베드로전서 4장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면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은 말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든 범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존재하시지 않듯이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시는 마이크라던가 강대상, 환하게 이곳을 밝히는 조명,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들도 저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인생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아무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기준이 없기에, 아무 목적도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곤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분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아니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겠다라는, 아니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라는 나름의 목적, 이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 많이 갖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진다고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다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돈보다, 좋은 환경보다, 건강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그마한 별, 지구, 거기에 대한민국, 남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아주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 산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찮은 피조물인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삶에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정글, 어떤 밀림이 가득한 정글 지역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파인애플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얻어와서 구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이제 남성 형제들과 함께 그 나무를 심었대요.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토록 바랬던 파인애플을 실컷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가지러 갔더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를 도와서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그곳 사람들이 다 따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따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이 이렇다고. 심은 사람이 임자라고. 우리가 심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따지는 것이에요. 어이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것이냐고. 내가 돈을 주었고 내가 부탁해서 심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당신 것이냐. 그러자 계속해서 그들은 우깁니다.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을 좀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시 우리 파인애플 나무를 다시 심어 봅시다. 그런데 이 심은 나오는 열매 그 절반은 당신들의 것이니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돈을 더 드릴 테니까 그 반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자, 다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추수하려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선교지에서 운영하던 병원 그리고 어떤 가게들 이제 다 문 닫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까지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파인애플 지키겠다고 경비까지 세워도 소용이 없었어요. 속이 끓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란다. 자신의 것으로만 알았던 그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님의 것이지 선교사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선교사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기도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정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화가 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니까 이제는 그 부족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물어요.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 부족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심은 건데 훔쳐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서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그 집의 아이가 아프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부터 도둑이 없어지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대로 파인애플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도 사이좋게 나누면서 즐겁게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도 모른 채 내 인생 다 내 것이라 여기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는 해요. 이 시간처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때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은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세상 것을 욕심내고 심지어 내가 세상 것을 좀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성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외쳐야 돼요. 아니라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속으로 다시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이며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행복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관심사는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말이 성도는 그럼 세상의 것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세상의 필요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좋은 것 먹으며 건강하게 살 것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이유와 그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삼게 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구분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성도인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신앙의 본분,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애도 억지로 무언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즐겁고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만 떠올리고 싶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 내가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 알아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배우게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오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마치 너무나 값비싸서 성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를 그녀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요.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왜 저것을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허울 좋은 핀잔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았다라는 의미일 테고,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다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딸들이 아직 어려서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500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사들고 가도 아이들은 우와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근데 아빠가 그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뭘 바라면서 갈까요?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고, 이것을 준비하고 주는 아빠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두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앞서서 먼저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이 사실을 늘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는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감으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